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또 새날 주셨습니다. 이 시간과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시간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주님 나를 지나가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9장엔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죠. 사복음서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기만 나옵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알아서 되게 유명하지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그리고 오늘 이 삭개오의 얘기는 이 누가복음 거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19장 삭개오 예수님이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십자가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죠. 구원을 이룬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삭개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첫사람도 있고 중간에 많은 사람도 만나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마지막 사람. 아, 내가 마지막에 가리킨 사람인데, 내가 의사인데 마지막에 살려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에 구원시킨 사람인데, 그게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만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긴 시간 안에서 흐름 가운데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삭개오를 통해 주시는 은혜, 마지막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런 마음 갖고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 여러분 1년이 되게 길죠? 근데 벌써 1월달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되게 긴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봤던 분이 이번 주에 못 보는 분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봤던 분이 연락 안 한 사이에 천국 가셨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어떤 마음 갖고 해야 되냐면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는데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실은 예수님은 이번이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로 연기하죠. 다음에 예수님 또 오실 거야. 마지막이었다면?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간 교회가 도봉산 밑에 있는 상가교회였습니다. 1층이 갈비집이에요. 근데 갈비집이 한 층을 다 써요. 근데 위에는 또 이렇게 몇 칸 나눠져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의자 4줄, 5줄, 그것도 장의자 절반 되는 의자를 2줄 놓고 되게 조그마죠. 맨날 밑에서 갈비 냄새가 올라와요. 제가 1월 1일 날 그 교회 부임을 했거든요. 2학년, 신학교 2학년 때. 근데 12월 25일 예배를 드렸는데 몰랐어요. 아니, 내년에는 뭐 하지? 이 교회 와서. 머리에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교회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목사님이 목회가 어려우시니까 전도사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저한테도 교회를 이제 옮길 생각을 하신 거죠. 그 교회를 닫고. 그래서 12월 마지막 예배를 갔는데 갑자기 광고 시간에 일어나래요. 그러더니 이용진 전도사 오늘 사임한대요.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사임을 시키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잠이 다 깨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목사님 애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더니 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의정부로 가셔서 개척하셨다고. 만약에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이번 가을이 마지막이야.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야. 이번 추수감사절이 마지막. 그 얘기를 해주셨다면 물론 제가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전도사가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재수할 때
재수할 때 신학교 가려고 군대 갔다 와서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역 앞에 대일학원을 학원을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세 군데. 대일학원을 갔더니 뭐 영어 시간이 가득 차요. 전 타임이. 수학도 가득 차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나. 40 넘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40 넘어서 공부를 하는데 죽기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는 애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분들에 비하면. 왜냐면 40이 넘은 분은 이런 거죠. 이게 마지막이야. 그때 또 IMF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여기서 금년에 이걸 해결하자. 우리 집 식구들 다 굶어. 그래서 40 넘은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거의 한의사 시험을 많이 보더라고요. 한의대. 왜냐면 40 넘어서 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게 의대 가긴 그렇고. 근데 보면 한의대 거기 가더라고요. 근데 20살 넘은 애들은 이거예요. 경험 삼아 왔어. 재수가 뭔지, 안 되면 군대 갔다 와서 하지. 아유, 나중에 하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는 일에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냐면, 오늘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다.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이다. 그걸 뭐라 그래? 임박한 종말.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시잖아요. 패스오버. 지나가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 아시죠? 출애굽할 때 죽음의 영이 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이 지나가요. 그건 은혜죠. 여러분 죽음이 지나가요. 그런데 거꾸로 은혜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놓치지 않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 안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래요. 정확한 거죠. 삭개오. 뭐 이름 되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 크고 보니 세리가 됐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장은 뭘까요? 세금 뜯어내는 사람인데 다 알죠? 로마의 앞잡이 돼갖고 여러분 백성들 괴롭히고 이 사람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냐면요. 자기네가 삥 뜯은 만큼 받는 거예요. 삥 뜯은 만큼. 그래서 조금 정해준 거 액수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백성들 괴롭혀서 돈을 뜯어내는 거. 그것도 거기 세리들의 장이 됐어요. 장이 될 정도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친밀하게 느끼는 것이지. 쉽게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 뜯어가서 자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진짜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면요, 주변에 사람 안 보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래도 나름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니까 먼저 만나세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 만날 때 나 권사야. 우리 집이 4대째 믿었어. 내가 가면 길이 열릴 거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시간 예배는 선착순이에요. 매 시간 예배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예배당이 주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 그 다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무릎 꿇고 예배하잖아요. 무릎 꿇고. 그러면은요, 되게 재밌는 게 성격대로 앉아요. 성격대로. 뭐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도 꼭 구석에만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늘 가면 끌고 맨 앞으로 가서 앉혔어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맨 앞에 지금 잊어먹지 않는 것 중 하나 4학년 때 저희 교회 동네에 천성교회라고 있었는데 천성교회 상가교회인데요. 부흥회를 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내 친구네 아버지 교회더라고요. 갔더니 어머니가 끌고 맨 앞에 앉힌 거예요. 맨 앞에. 목사님이 막 침이 튀기고 그때 설교가 기억해요. 마리아 마르다 설교를 하셨는데 향유 옥합에 대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위에서 컵같이 생긴 거를 향유 옥합을 깨트리더라고요. 진짜. 그게 파편이 앞에 튀고 막 뭐 진짜로 도망가고 싶고 소변 마렵고 막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맨날 붙잡고 앉아 있는 거죠. 희한하게 3남매 중에 저만 데리고 다니셨어. 항상.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실 때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고 우리도 예배 또 뒷자리를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옛날에 나무도 있었죠. 그 치워버린 거예요. 앉아도 꼭 저 뒷자리에 앉아. 그냥 앞으로 오세요. 더 가까이. 제가 불편할까봐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지? 내가 크게 아멘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면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동부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안 보여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저기 오고 계신데 미리 앞에 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오다 보니 동선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럼 절로 가겠지. 저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네. 그리고 미리 올라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연예인이 옵니다. 그 연예인이 막 오는데 쫓아가서 못 볼 것 같아요. 절로 가네. 저 높은 데 가서 미리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미리 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 오실까요? 새벽 예배 오시겠죠. 그럼 미리 와서 기다리고 주일은 예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주님이 지나가실 자리에 서 있어야지 만나는 거지. 지나가신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실 자리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은 반드시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런 거 기대되세요? 이번 주일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번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아까도 예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이 남편분이 암에 걸리셔갖고 근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왜 두 분이 같이 일도 해야 되는데 항암을 하면 뭐 얘기 안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달라붙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저에게 목사로서 주는 말씀이에요. 예배하면 살려줄게.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갈림길에 서 있어. 예배하면 살고 안 하면 그냥 치료받는 길로 갈 거야. 근데 제가 가서 그걸 얘기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드리는 말씀이 같이 예배하세요. 같이 예배에 나와 보세요. 그 설교도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되게 불편한데 보아스에서 예배하시고 이렇게. 어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이렇게 예배하면 살려줄게. 예배하면.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예배하면 살려줄게. 농담으로 알아. 그렇지 뭐. 교회 오게 만들려고 그러는 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너무 우습게 여겨요. 장난치듯이. 진지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가서 그래서 기도해드렸더니 일하고 계시는데 장갑을 벗고 막 서로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셔야 사시니까 같이 의논하면서 명절 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명절 연휴가 기니까 그때 회복을 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수술했거든요. 새벽 예배 하려고 명절 전에 날짜를 일부러 맞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 우리 신앙생활에 오해가 있는 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 만남을 잘 정의해야 돼요. 만남이 구경하고 가는 게 만남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가는 게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네요. 눈으로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눈빛을 알아차린 거예요. 아,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눈빛을 은혜의 눈빛으로 바꾸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비주얼이, 몸짓이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눈빛이 거부하는 눈빛 보셨습니까? 온몸으로 거부해, 예배를. 앉아는 있는데 막 어쩔 줄을 몰라. 끌려온 거죠. 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식구들끼리 잘 지내려고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요, 설교도 안 나와요, 진짜. 예전에 예배할 때 여기서는 막 은혜를 받는데 이쪽도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언제 끝나는도 말은 못하는데 계속 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 빨리 끝내야지. 그럼 도살장에 끌려온 것처럼 총알처럼 가요. 온몸으로 거부해. 예수님은요, 여러분 어떻게 온몸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온몸으로. 딱 눈빛만 봐도, 아, 제가 사모하는구나. 은혜 받기 위해 왔구나. 제가 예전에 저희 장모님 아프실 때, 투석 다닐 때 일주일에 3일 모시고 갔거든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은 피 검사를 해요. 이틀에 한 번. 그럼 피 검사하고 투석하고. 그럼 6시간 투석을 하는데 어디 가 있기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세브란스에서 투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부하러 다녔어요, 제가. 장모님 투석하면 그 앞에 도서관 가서 연대 가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거기 6층에 가면은 교회가 있거든요. 채플이 우리 교회만 해였다. 거기 왜 갔냐면 졸려서 갔어요. 졸려서. 아, 채플 가서 자야겠다. 갔더니 조명도 깜깜해. 음악도 경음악 틀어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직원들도 와서 자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누가 한 명이 뛰어들어옵니다. 뛰어들어와가지고는 어떤 엄마인데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뒹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대학생인데 학교에서 쓰러진 거예요. 실려왔는데 내사야, 내사. 그러니까 거기서 뒹구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 엄마 다 깼어요? 근데 아무도 움직일 수조차 없어. 그의 부르짖음에 방해가 될까봐.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요 예배당에서 딱 한 명 응답을 하신다면 저분 응답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다. 왜? 그의 온 몸짓이, 눈빛이, 부르짖음이 저 사람이 응답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우리 장모님이 병이 낫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저는 우리 장모님이 의무였고 때로는 친근함이었고 그냥 밥 먹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한 번도 장모님을 위해서 강대상 앞에 가서 거기서 뒹굴러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일 안 일어나는가? 구원의 역사가 온몸으로 예수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몸으로. 예수님이 쳐다봅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눈빛이 마주쳤겠죠, 예수님이. 근데 그날은 삭개온 거예요. 왜? 온몸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네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이거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를 뭐예요?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고만 갑니다. 아, 저런 분이시구나. 저걸 좋아하고 싫어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가시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은 뭐예요? 활짝 열고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즉시로 내려와 예수를 영접하거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 뭐예요? 영접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교회는 오는데 영접을 안 해. 듣고는 가요. 아는 건 많은데 절대 마음을 안 열어요. 서로 만남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무술하는 사람들처럼 다 방어해. 이렇게 하면. 요 얘기하면 요걸로 방어하고 요걸로 얘기하면 요걸로 절대 마음을 안 들키죠. 아무리 예수를 전하려고 그래도 영접을 안 해. 가지고 놀아요. 애들도 갖고 논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냥 확 열고 예수를 영접해야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하나님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그래 의인이 있더냐? 50명이면 되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결국은 한 명도 없어서 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요.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시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게 그날 마지막. 그날 천사를 영접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롯이 영접하는 것이죠. 그 막 악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갖고 괴롭혀도 천사를 영접하니까 결국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탈출해야 된다고. 결국은 탈출을 하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같이 있어서 영접한 것 같았어요. 진짜 천사를. 근데 마음으로 영접 안 한 거죠. 농담일 거야. 그리고는 뒤돌아보잖아요.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예전엔 내가 믿었지. 젊었을 때. 예전에 믿었어. 내가 잘 될 때. 지금은 안 믿어요. 뒤돌아보고 있어. 그럼 망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간단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사가 집 앞에 온 거 영접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영접했어. 따라가는 거 좋아요.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거는 허용이 안 되네요. 왜? 집에 두고 온 명품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운 게. 그래서 결국은 뒤돌아보다 소돔과 소금 기둥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된 것 같아요, 저분이. 근데 영접을 안 하네, 영접을.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끝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6절 보니 급히, 즐겁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은 오래 끌지 않아요. 내년에 와서 해볼게요. 대학 가면 해볼게요. 아니에요. 그냥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아멘. 즉시. 내년에 할게요.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다가도 아유 좀 몇 번 다녀보다 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내가 골랐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고르니까 선택권이 나한테 있죠. 그래서 내가 골랐다고 나중에 골라보지 뭐 더 좋은 데 있나? 그리고 어떻게 교회 쇼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은혜 받은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회 이렇게 오면은요. 나중에 지나고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 같아요. 아,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살라고 이 교회에 불러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귀해지죠. 못 떠나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안 맞으면 수틀리면 간다고요. 그리고 왜? 영원히 헤매이죠. 그래서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큰 나무는요, 한 곳에 심겨져서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비도 맞고, 풍랑도 맞고, 가뭄도 맞고, 자꾸 옮기지 않는다고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 줄 아세요?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근데 왜 뿌리를 못 내리는 줄 아세요? 내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거라니까요. 내가 온 게, 내 집에 온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저 청라신혼교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못 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아, 주님이 날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저 청라신혼교회를 통해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기르는 걸 보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주님이 날 보내셨구나. 여기에.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요.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예수님 여러분 집에 가보셨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는도다. 죄인의 집에. 다 알아요. 삭개오가 이때 깨달은 거죠. 맞아, 나 죄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인 걸 깨닫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은혜를 받아 영접하고 났더니 내가 죄인인 게 깨닫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내가 신학교를 갔지? 목회라는 걸 떠나서 신학교 자체가 좋아요. 청년 때 신학교 다니는 게 되게 좋다니까요. 이문열 씨가 쓴 책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 배경이 감리교 신학대학이거든요.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헤르만 헤세가 지은 책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과 같이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좋아요. 내가 어떻게. 근데 전도사를 한다는 건 또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문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보고 전도사가 돼 그랬더니 제가 깨닫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공부를 하는 것과 영혼을 다루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전도사로 나가려니까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먼저가 아니고 영접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누구한테 권면할 때 자꾸 죄인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저놈은 죄인인데 저 사람은 아니요. 즐겁게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깨닫는 거죠. 나 죄인인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영접할 수 있나? 영접이 어떻게 해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만남이고 그 다음 영접은 마음이고 그 다음엔 내 삶으로 진짜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집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영접하는데 삶으로는 모시고 가지 않는 거죠.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 전등 어제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좋은 거 사다가 교체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그래서 생각해보니 차단기가 내려갔나? 저 천장 차단기는 1층이 아니라 2층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갔죠. 2층에 갔더니 차단기 하나가 내려갔어요. 한 2, 3주부터 등 한 줄이 안 들어왔거든요. 불을 켜면. 근데 어저께 차단기를 딱 올리니까 한 10초 있으니까 다 내려가더라고요. 천장 등이 죽었어요. 눈 오는 날. 어서 누전이 됐든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기공사하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걸린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병원을 가야 돼갖고 갔다 와서 주일 전에 저거 고쳐놔야 되는 거죠. 제가 저거를 고치려고 생각하니까 맨 처음엔 등만 갈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원인이 등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근원에 어디가 끊어진 거죠. 뭐가 새든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요, 겉에 보이는 것만 바꿔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바꿔니까 자꾸. 마지막은 뭐예요? 죄. 하나님과 나를 끊어지게 하는 거.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삭개오가 발견한 거죠. 뭐예요? 내 죄는. 아, 내가 직업 갖고 죄졌구나. 내가, 이거 소유 절반이라도 팔아서 나눠줘야 되겠다. 속인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재물을 팔아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는 게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아까우니까. 시간도 들이기가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재능도 아깝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좋죠.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믿고 다 팔아야 돼. 그러면은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 안 했다고요. 삭개오한테.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실 때 이게 걸림이 되겠다. 스스로 정리한 거죠.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아니 10년 넘고 저하고는 15년 됐으면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죠. 늘 얘기해 줘야 돼. 그 뭐예요? 아직 영접 못한 거죠. 예수님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려고 그러면요. 오늘도 내 안에 뭐가 부족한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저 설교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남의 것 절대 베끼지 않는다. 저 남의 설교 절대 안 베낍니다. 원고도 안 읽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하려면요. 저녁에 일정을 다 비워야 돼요. 어제 하루 아는 목사님 오셔서 점심때 한번 섬겼더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결심했어요.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좋기는 좋은데 그럼 저녁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우리 집이요. TV도 안 켜요. 제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설교 끝났어? 그러면 움직여요. 진짜로. 뭐예요? 내 걸 팔아야지. 내 걸 팔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도 다 만나러 다니고 다닐 거 다니고 먹을 거 다 만나고 좋은 설교 절대 안 나옵니다. 설교 하나를 위해 내 거를 어디까지 팔 수 있는가? 근데 하물며 영혼구원인데 영혼구원을 위해 나는 어디까지 팔 수 있는가? 오늘 삭개오는 스스로가 소유 절반이요. 절반은 사기쳐서 버린 것 같아요. 눈물 흘린 건 4배로 갚을게요. 뭐가 일어났어요? 영접하고 변화. 무슨 변화? 삶의 변화. 뭐가 바뀌었어요? 체질. 암에 걸린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암 치유를 이룬 분들이 여러분 간증하는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제가 처음에 병이 왔을 때 유튜브로 똑같은 병 치료받은 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40대 분인데 그분은 오른쪽 폐를 다 잘라냈대요. 오른쪽 폐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폐암은요 오른쪽 폐에 옵니다. 폐가 2군데 있잖아요. 왼쪽은 심장하고 같이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 오면 죽는 거예요. 거의 심장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왼쪽에 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80년대인가. 근데 이분이 결단했대요. 한 폐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나 산다 반드시. 이유는 딸이 하나 있는데 2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두고 어떻게 죽어. 그래서 아내가 그날부터 미나리 즙을 먹으면 산대.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기름기 있는 거 다 끊고
미나리 즙을 맨날 짜가지고 먹고 등산을 해야 되는데 폐활량을 늘려야 되니까 하루에 등산을 십몇 킬로씩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뭐예요?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근데 암에 걸린 분들이 암을 걸리고도 옛날에 먹던 거 그대로 먹잖아요. 잠도 똑같이 자고 죽어요. 그게 암세포를 키우는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그럼 체질을 바꿔야 돼요. 먹는 것도 바꾸고 생활도 바꾸고 자는 것도 바꾸고 최고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체질을 안 바꾸면 죽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체질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후로 이제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절반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 자기가 은혜가 되니까 하는 거지. 어제도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은혜가 돼서 서원한 거지. 많은 분들이 이거 무조건인 줄 알아요. 아니 은혜 없으면 못 드려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체질. 지금부터는 뺏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것도 4배로. 야, 내가 갚을 사람 또, 내가 쟤 괴롭혀서 뺏었는데 4배로. 쟤도 그렇고, 이제 뭐예요? 만남이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옛날에 4배로 뺏긴 사람이 다시 갚아주니까, 뺏겼던 사람이 4배로 갚아주니까 투자네, 투자. 삭개오한테 투자한 거네요. 힘든데 갑자기 오더니 4배로 갚아줄게. 그랬더니 삭개오가 여러분 뭐 생명줄 되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고.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어투도 안 바뀌어. 인사도 할 줄 몰라. 농담인 줄 알아요. 이게 또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스스로.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원래 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큰 거야.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엘리베이터를 타면 광고가 나옵니다, 요즘은. 어제 제가 안과를 갔거든요. 눈에 뭐 이렇게 큰 거 터트리러. 갔더니 엘리베이터를 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학원도 되게 많은데 어떤 애가 엄마랑 왔어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저런 학교를 갈 수 있을까? 특목고 있잖아요. 학원에서 붙여놓은 거. 그랬더니 엄마한테, 엄마, 내가 저런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럼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공부가. 그 애가 이래. 난 공부가 안 돼.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야, 난 저기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교회 왔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지? 난 세상을 못 버려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광고가 나왔는데요. 청년아 나오고 꼬마애가 나와요. 근데 꼬마애가 20년, 25년 전에 꼬마 때 미아가 된 애들이에요. 근데 AI로 요즘 얼굴을 만들어낸 거죠. 그랬더니 요즘 얼굴 청년이 옛날에 과거의 나를 데리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던 꼬마애가 이렇게 컸어요, 이 얘기죠. 그 미아로 보면은 연락 주세요. 삭개오가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땐. 너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근데 너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커서 그런 거야. 오늘부터 다시 돌아오면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볼 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는 거죠.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찾은 사람. 너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믿음으로 크지 않으니까 야, 세상에서 가장 악해졌네. 믿음으로 크면 아브라함 되고 세상에서 크면 여러분 세리장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원래 믿음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
내가 오늘 널 찾았어. 이 기쁨,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 오늘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 찾으려고 십자가지로 가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눈에는 죄인인데 예수님 눈엔 잃어버린 자인 거죠. 너 어떻게 이렇게 컸어? 너 원래 이런 집인데 이거 회복하면 돼. 그리고 다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사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걸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이 눈으로 주변의 사람들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면 되겠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네, 이게 마지막이다. 그리고 예배하시고 예수님께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온몸이 예수님이 볼 때, 야, 제가 나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영접하세요. 만나고만 가지 말고 영접. 모시고 가는 거죠. 들어오세요. 그럴 때 내 죄가 보여요. 아, 모시기에 부족하구나.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리하는 거죠. 다 팔아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영접은. 아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면 사람이 바뀌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뭘 줘요? 구원,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체질을 바꾸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잖아요. 오늘 예배를 지나가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 체질을 바꾸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말투, 어투, 행동, 인사, 사는 거 전부 바꾸세요. 구원받은 자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이제 지나가면 예루살렘 갑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 또 왔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이야. 하나님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면 어떡할까요? 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봅니다. 남들은 구경하러 왔는데 삭개오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내 눈빛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주님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가장 간절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오늘 구원받을 자는 삭개오더다. 오늘 네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만나고만 가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죄가 보입니다. 그 죄들 하나씩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뺏고 괴롭히는 자였는데 이제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밖에 두기 때문입니다.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